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오늘 14장 30절, 31절, 32절 세 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31절, 32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제목을 중요한 메모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모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의 memorandum의 앞부분만 잘라서 말하는 것이죠. 메모란둠, 이 굉장히 기니까 앞부분만 메모, 요것만 해서 우리가 메모다 적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모는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꼭 지켜야 되는 것, 꼭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한 것을 보면서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나가고 또 해야 될 것은 꼭 하고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메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여러분이 안 적어요. 메모 안 해요. 그래서 이 메모해 두는 사항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꼭 지켜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메모해 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은 그 사람 생활이 병들어 버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병들어 버리고 입술의 언어가 병들어 버리고 그리고 삶 전체가 병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병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됩니다.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계획이 나오고, 바로 마음이 병들면은 생각도 병들고, 그래서 온 계획도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찬송가 197장 3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정말 마음이 병들면요, 참 약해집니다. 사람이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지가 굳건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굳세어야 돼요. 굳세어라 금순아가 아니라 굳세
굳세어라 우리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에게는 아들이 10명이 있었는지 100명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그 두 아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대표적인 인물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아주 기쁘시게 받았어요. 근데 그 형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형 가인이 내가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심히 분하여,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심히 분했다 그래서.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분을 내고 미워하고, 그리고 미워하니까요 시기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병든 마음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시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절대로 못 봐주는 것이 시기입니다.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나도 좀 이제는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거야. 두고 보자. 그래서 샘을 내고 못 봐주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기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탐심과 시기,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길 앞에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어떤 도사 같은 그런 할아버지가 하나 나타났어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도사. 이 노인이 나타나더니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겠다. 그런데 참았다가 나중에 구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구한 사람의 2배를 주겠다. 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겠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구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구해야 2배를 받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시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셈이 많기 때문에 남이 나보다 2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먼저 구합니다. 먼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할아버지, 왜? 제 눈 한 개를 빼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 눈 한 개를 빼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눈은 한 개만 빠집니다. 근데 나중에 기다렸던 탐심은 눈 두 개를 빼야 돼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그 마음에 큰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삶이 파멸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 시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썩게 만든다고 했어요. 시기하는 것은 내 뼈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자신은 스스로 파멸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남의 무덤을 파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의 큰 병인데, 여러분, 이 병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마음의 화평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 치료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건강이라 이렇게 오늘 정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기해서는 안 돼요.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의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 결과 생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의 건강을 메모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모하지 않아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마음의 건강을 가져라 이렇게 메모해 주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메모해 주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탕자가 빈 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체면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이놈 하고 팼습니까? 뛰어나가가지고 그 탕자를 안고 껴안고 입 맞추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버지가 보면은 그 아들이 성공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망하고 돌아왔는지는 딱 보면 알아요. 어느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근데 아들의 성공을 어느 누구가, 어느 아버지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원하기는 했지만은 망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 아들 자체를 귀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귀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 아들 자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문제로 사람을 판단하고 따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그 사람 자체예요. 못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얕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값어치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목숨이
뭐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근데 자본주의의 특성만이 아니고 사회주의도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졌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도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질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예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차별이 없어야 돼요. 사람을 귀한 줄로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메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여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가난하다고 사람을 학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다라고 모든 사람을 지어 놓았는데 자기가 몇 푼 더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얕잡아 보고 멸시하는 것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궁핍한 자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바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그 중국에 온 그 이유는 식량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에 이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탈북해서도 넘어오고 또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서도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최대한 대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줍니다. 주로 여자들이 참 많이 넘어오는데요, 우리 그 여자분들에게 김 여사님, 이 여사님, 홍 여사님 우리가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 여자들이요 완전히 가요. 자기들을 그렇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여자들은 정말 발로 짓밟아도 꿈쩍도 못하는, 정말 쌍욕을 하면서도 여자들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정말 최대의 그 높임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녹아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이렇게 대해주는 거냐? 자기들은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어주셨어요. 서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믿어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신자들을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만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오히려 그를 아껴주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가야죠. 이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명심하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인간 자체를 존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메모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도록 메모를 해줬어요, 성경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오늘 이 구절을 잠깐 계속해서 좀 띄워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있고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날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부활도 아닌데. 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의로 나에게 주사 나로 의롭게 하시고 나도 이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할 때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born again,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죽음으로 그 소망이 끝나게 되고 바로 죽은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거듭남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 가운데 넘어져도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환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다가오면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닥쳐오면은 죽는 것으로 엎드러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는 사람은 죽어라 죽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는요, 우리는 정말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내가 압니다. 특별히 우리 영생교회에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소망 잃지 마세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소망이 있다. 항상 소망 중에 살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메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나무에는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도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두 나무가 가시가 많은 것 비슷해요. 보기도 비슷해요.
근데 종류가 다릅니다. 가시나무를 심으면은 절대로 그 가시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장미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가시가 많은 장미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거기서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장미나무와 같고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소망이라는 그 말 자체는 같지만은 가시나무와 같아요. 하늘을 향한 소망은 장미꽃 나무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을 향한 소망은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계속 찔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가시나무를 심으면서 장미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장미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장미꽃이 핀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 가운데 사십시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소망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는데요, 믿음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들에게 메모해주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요.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다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메모를 우리들에게 적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귀한 메모를 아무데나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마에, 우리 손목에 늘 간직하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할 때에 이 시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들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